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또다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참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를 이게 쭉 들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그건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성경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준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시는가가 설명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나 내용들이 마치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축복,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결과들, 그리고 뭐 어떤 힘과 권력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공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고 완성하신 그 구원,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져 이 땅에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 드러남이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서 제가 매 설교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그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완성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경의 내용을 읽어도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이 믿는 성도들, 성령 받은 믿어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삶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구원은, 참 신자의 이 신앙생활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최적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로 이 삶의 주인공이, 이 세상의 삶의 주인공이 나라는 생각, 그건 자아 숭배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서 물론 하나님이신 신도 존재하지만 그 신의 능력을 나도 받아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자아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거창한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들을 내가 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능력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나 이렇게 축복받았잖아. 내 재산, 내 건물, 우리 예배당, 많은 사람들 내가 모았어.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본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막 금욕을 하고 득도를 하고 해가지고 성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탄적인 생각이라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완벽하게 의존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데 그걸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버리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걸 지킨 자로 살게 하시는데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지켜나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 아니요. 완전히 의존된 상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덧붙여진 뭐예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과 모든 열매와 모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생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덧붙여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붙였습니까? 나 예수 믿는 게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모든 이 세계관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뭐 성경을 보고 뭐 교회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그럼 지금은요?
영의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잖아요. 그 영은 뭡니까? 성령이고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깨달아지는 삶,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이 당시는 어떤 배경이냐면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들이,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 못 걷는 자, 남에서 못 걷는 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들이 막 고쳐지고 막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비치게 되면 병이 고쳐질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눕혀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파워풀한 어떤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난 거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결과만을 생각해서 우리도 이런 치유의 은사를 받고 막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칩시다. 그래서 기도해서 받아냅시다. 막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이런 신유의 은사를 받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이며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보여질 때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도 기적과 이적이어서 나도 저 고침받고 나도 저 능력 받고 싶고 막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말했잖아요. 성령의 큰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도 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의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이 병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눌려있는, 갇혀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치유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누구로부터 출발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이 고스란히 제자들의 삶에도 지금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냥 죽어버린 저주받은 선지자 뭐 이렇게는 생각했을 수 있어도 그가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이런 병고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그 역사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사도들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음을 보여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 그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 사건, 그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구나.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어떤 자들이 믿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제자들을 막 칭송하고, 그리고 나음을 입고 뭐 사람들 다 데려와서 귀신 들린 자든지 병든 자든지 다 고침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다 성령 받고 깨달은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냥 병 고치기 위해서, 혹은 그 능력 나도 갖고 싶어서, 이런 자들이 태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그들은 깨닫고 보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병 고치고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영생의 삶을 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현상이 어떤 축복과 이런 능력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게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일이니까요. 굳이 병 고치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신 이 말씀 자체로도 충분하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나도 능력받고 축복받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되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또 예수님이 왜 이 질병을 고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너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불쌍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막 못 걷는 자가 있고, 눈먼 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쳐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병을 고친 게, 그래, 다 데리고 와, 내가 고쳐줄게, 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아, 병 고침 받아, 그래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행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도라는 것, 그것 때문입니까? 예수 믿게 하려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에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할 일이 이거라고.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로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그게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먼 자가 눈을 떠서 우와 대단하다, 와 우리 예수 믿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멀고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고 이 병 때문에 눌려서 고통받는 그런 우리의 삶, 실제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우리의 눌림이, 이 죽음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우리가 죄와 이 사망의 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잖아요.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다 눌려 있는 거 아닙니까? 포로된 자들 아닙니까? 마귀, 사탄의 세간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다 갇혀 있는 자란 말이에요. 사망에.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병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치실 때마다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눌린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을,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증언하신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 고스란히 제자들의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와, 예수 믿으면 이거 능력 받는구나. 야,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거 받아야 돼. 기도하자, 받자. 그래서 우리도 막 고쳐가지고 예수 많이 믿게 하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여기엔 1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되는 장면이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쳐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런 기적 사건을 보면서 나 같은 이런 눌린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이런 자들이 살아나는구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요,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사실은 그 병자들을 고치는 그 능력과 어떤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음을 보여주시고 그게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갇힌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막 그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처럼 막 심판을 하시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들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자가 아니라 그 기적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망 아래서 죽음 아래서 이 땅의 삶 자체가 괴로움 아닙니까?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갇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먼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공생애의 삶이.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고 축복을 받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행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통해서 막 병자들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역시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짐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능력받고 나도 축복받고 고쳐지고 이런 것에 집중하고 또 많은 지금의 사람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난 축복 받아야 된다.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설명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드러나는구나. 병든 자들이 고쳐짐을 통해서 우리가 병든 자였구나. 우리가 눈이 먼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정말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어떤 본문을 읽게 되더라도 그 내용, 그때 나타난 현상과 결과와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아주 웅숭 깊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생각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50일 계셨거든요. 그때에도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국의 회복을 물어봤어요. 이 땅에서 지금 갇혀있는 이 포로된 우리 이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 줄 겁니까? 언제 다윗 왕국처럼 강성하게 해줄 겁니까? 그걸 물은 이유는 그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왕국을 이루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공신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도 받고 그리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불렀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뜻 완성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떠났어요.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죠. 근데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부활하셨으니까 찾아가서 막 이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가세요. 그리고 베드로 대표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시죠. 그때까지도 베드로는요, 절대로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막 증언해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따라갔잖아요. 긴가민가해서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맞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누가복음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 하인이 또 예수와 한패지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잔데 예수님이 가셨죠.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 40-50일간 이 천국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는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예수를 증언해요. 내가 사람 앞에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누구의 힘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적 사건들이 일어난 건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제자들이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설교를 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절로 증언되는 거잖아요. 아, 사도들의 저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저들의 말이 진짜인가 보다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저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삶은 그게 전부거든요.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 땅에서 삶이 다 너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의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목사하고 개척을 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서 내려가면 똑같거든요. 삶이. 늘 불안하고 늘 욕심 따라 살아가고 막 설교 거룩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인간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설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설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에게서 이 위로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공산이 크거든요. 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폭로시켜 주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했을 때는 막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과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만할 수 없고
또 너무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온전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참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는 하루하루의 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의 삶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한 그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